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바울에게 참 중첩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지금 로마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보게 된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바울에게 인도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고난을 더 겪게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섬기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뜻,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보시면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런 과정 속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개인에게 닥치고 또 국가에 닥치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가? 얼마 전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도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목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인생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목적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겪죠. 겪는 시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또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애굽에서 한 400년을 겪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겪은 후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목표, 목적,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오히려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시험에 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런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100% 시험에 든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뜻을 안다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표를 알면 그 목표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시험에 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참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를 겪을 때 겪으면서 주님이 이러한 뜻이 계시구나. 주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오히려 내가 겪는 그 일들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진 거예요. 멈추는 믿음이 아니에요. 딱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에게 좀 더 큰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각자가 겪는 고난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주님께서 더 다양한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믿음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바울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누가 찾아오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찾아와요. 누구랑 함께 오냐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옵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희한한 게 바울이 지금 피고입니까? 원고입니까? 피고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 유대인들에게 큰 중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누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바울을 종교적인 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두들겨 패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피고는 유대인들이 피고가 돼야 맞는 거고 바울은 원고가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변호사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는 어떤 약자에게 변호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그런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은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이렇게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바울처럼 죄수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변에 뛰어나고 또 말에 능통하고 설득력이 있게 말하는 변호사 더둘로를 이 말쟁이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더둘로가 등장한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돼요. 이 더둘로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온갖 아첨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벨릭스를 설득해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바울을 평화해야 되겠다. 바울이 죄인임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영화에서 어떤 재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탁 등장해가지고 유창한 말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판사까지 감동시키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저도 법정에 몇 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객관적인 증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더둘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잘해서 그 총독을 설득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더둘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할 때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좀 부족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청중을 잘 설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세는 좋지만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써서 내가 이 청중들의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이들에게 맞는 언어를 구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 물론 청중들이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청년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떤 맞는 예화를 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설교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청중이 되었든 그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설교란 것은 연설이나 강연과는 다릅니다. 연설과 강연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설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느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것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심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전하는 거예요.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동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감동을 원하는데 감동이라는 것은 역시 이미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감동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읽기만 해도 어떤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런 거 저런 거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참 주의해야 돼요. 필요한 예화도 사용해도 좋죠.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예화만 남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설교를 들은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제가 전한 것보다 더 깊이 깨닫는 것,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 여기 더돌루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자기의 그런 말장난으로 무엇인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오늘 여기 대제사장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더둘로를 데리고 왔어요. 더둘로가 말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이 아부성 발언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에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단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것은 인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굉장히 치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더둘로가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뭐예요? 벨릭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에 36년간 아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일본 사람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매국노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어떤 공명정대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명정대를 많이 외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일본 아닙니까? 그게 목적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여기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참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인본적인 것은 결국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적인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랬어요. 거짓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적인 발언인 거예요. 이 더둘로가 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신본이 아니라 완전히 인본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체포가 되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그러한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이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자기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마귀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더둘로를 보세요. 그 벨릭스에게 아주 끝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은 뭐예요? 아주 악질 아닙니까? 이 병에 걸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치명타를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둘로가 아부성 발언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더둘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뭐로 생각해요? 저건 전염병이다 생각하는데 영적인 원리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 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방으로 퍼지는 거 아니에요.
이 퍼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대제사장이나 더둘로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데 마치 그것은 전염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보인다.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인본적인 기준으로 봐서 전염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사실 지금 여기 벨릭스가 더둘로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하나 그 문제를 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중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을 더럽혔다. 바울만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하죠. 사실 사람들이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 누구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죠. 그것은 거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직 바울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거론하고 바울도 같이 거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 사하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성전이란 것은 열왕기상 8장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의미상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어디가 성전인 거예요? 실제 성전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실제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내 심령이 교회예요. 이 건물도 우리가 교회라고 편의상 부르지만 정말 성경에 더 가까운 곳은 뭐가 교회냐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주님이 계신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유일하게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재에 계세요. 여러 곳에 어디든지 그냥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 안에는 들어와 계셔요.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폐지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도 폐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 그대로 70년, 주 70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것을 문제 삼고 또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이렇게 대제사장도 오고 유대인들도 몰려왔겠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의 일을 같이 보냈는데 같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너는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이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오직 예수만 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단 취급을 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뭐냐면 복음의 원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지지 세력이 있죠. 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 맞고 전염병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말에 어폐가 많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40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자세히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결심대로 했더라면 이 40명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왜요? 바울이 바로 죽었나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으로 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은 바울이 살았으니까. 그럼 2년 동안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살겠어요? 다 40명이 죽었겠죠. 참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취급을 받는가 유대인들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굉장히 논쟁하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그 친구들이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잣대, 그 인본적인 잣대로 욥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이 더들로도 마찬가지예요. 잣대가 그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기준이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겪는 일이 참 다양해요. 다양해도 그 일이 나를 낙심케 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전염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